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살펴봤던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은 결국은 이것입니다.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새 시대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만들어낸 어떤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늘이 완전히 열렸고 하늘이 가로막았던 양쪽에 있던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이 연결된 시대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 되게 하고 또한 모든 것의 결과가 되게 하겠다는 그 선언이 있는 시대입니다. 옛 시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여 무엇을 해도 죄로, 무엇을 해도 사망으로 기결되고 마는 시대, 옛 시대와 대비되는 새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거룩이 다스리는 모든 것의 최종 목적지인 시대, 새 시대가 되었다는 선언이죠. 그 선언 아래 그 전제 위에 모든 행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당부하신 마지막 분부, 그리고 천사들이 제자들을 책망한 것, 그리고 제자들이 성경을 다시 새로이 해석하여 가룟 유다가 한 일, 그리고 그들이 한 잘못, 그런 것들을 딛고 넘어서서 새로운 12번째 사도를 뽑은 것, 이 모든 일들이 다 새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인식 위에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 시대가 시작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질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있거든요. 여전히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시대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가지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냐고요. 이들 외 다른 이들은 어떻게 새 시대가 시작된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갑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것이 맞다고 확증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새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이 연결되었다. 이 땅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다. 이 땅은 더 이상 죽음 아래 있지 않다.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실로 드러내려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우주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보증으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하려고 특별히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 모양으로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는 그런 특별한, 어찌 보면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죠. 보다 더 정확하게는 각 나라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대목을 대단히 주목합니다. 특별히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오순절 계통의 진영에서는 특별히 오늘 이 제자들이 방언을 하더라 라는 말을 이렇게 더 강조를 하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했더니 방언을 하더라. 이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절차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러면 방언을 말하는 것, 그러니 방언 받아라, 방언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오순절파 계열과 좀 대조적으로 방언을 하는 것을 약간 좀 조심스러워하고 한편으로는 외면하고 싶어하고 쉬쉬하는 우리가 좀 그런 쪽에 가깝습니다. 이 진영에서도 이 제자들이 방언을 하더라, 각 나라 언어를 말하더라 라는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꼽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각 나라 언어를 말하는 것이 마치 바벨탑 사건의 전복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그때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는데 이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각 나라 각 민족의 말들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자 말이 통하게 됐다, 이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관찰이고 중요한 의미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 해석 자체로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결핍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성령님이 오셨지만 그래서 제자들이 방언을 하긴 했지만 그 방언이 모든 언어를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언어는 아니었습니다. 각 나라 언어들로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각 나라 언어들을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읽었죠. 막 바데인가 메데인가 그러면서 쭉 그 여러 지명이 소개되었었죠.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언어들을 듣고 각기 자기네 언어들을 듣고 알아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이 완전하게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민족을 흩은 것이 완전하게 한 민족으로 통합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 해석이 가진 또 하나의 치명적인 결함은 뭐냐면 왜 하필 오순절인가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언어로 이렇게 중요하게 선언이 되면서 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되었다. 그런 선언이죠. 이건 그냥 그때가 하필이면 오순절인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냐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일을 한 것은 다만 이때가 처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도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일을 했다는 정황이 증거가 복음서에서 여러 번 등장했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셨다고요. 이미 성령이 오셔서 일한 마당에 지금 사도행전은 전혀 성령이 일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 있죠. 그것은 이 오순절과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 살펴봤던 새 시대 확증으로 오신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오순절과 관련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밤에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이 애굽에게 10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의 모든 장자, 모든 처음 난 것을 치는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정황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죽임을 당했죠.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고 그 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새 이스라엘, 새 공동체, 교회가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율법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해석은 율법과 관련된 새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마음에 새긴 율법을 주셨다는 이런 해석은 바울의 해석에 가깝습니다. 바울의 논리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흐름에는 이 해석이 이렇게 들어설 곳이 없습니다. 누가는 다른 해석을, 다른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가 연결이 되는데요. 유대 3대 절기로서의 오순절은 첫 번째 익은 밀을 낫으로 베서, 한 단 낫으로 베서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밀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밀밭에 밀이 익으면 익는 순서가 어떨까요? 한날 한시에 모든 밀이 싹 다 익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쌀밭이 아니라 논을 생각해 보세요. 논에서 쌀이 익을 때, 벼가 익을 때, 그 벼가 한날 한시에 다 노랗게 되는 게 아니죠. 어느 게 좀 이렇게 햇빛을 특별히 더 잘 받거나 영양분을 더 잘 공급받는 곳에서 먼저 벼가 노랗게 익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다 익겠죠. 그 먼저 익은 그 밀곡식단을 베서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는 이렇게 밀이 익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를 드리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첫 번째 단이 익은 것처럼, 그렇게 첫 번째 단을 우리가 수확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머지 밀도 다 잘 익어서 수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구입니다. 성령님의 오심과 딱 떨어지죠. 성령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증이라고 그랬죠. 보증금이라고, 보증금. 아라본이라고 했었죠. 보증금. 얼마를 할까요? 요즘은 좀 규모가 되니까 10억이라고 할까요? 10억짜리 계약이 있습니다. 1억을 보증금으로 냈어요. 그러면 그 1억 보증금은 뭘 의미하죠? 나머지 9억도 결국은 낼 것이라는 것을 이게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만들어낸 생명, 승리, 영광, 거룩, 의,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확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승리와 생명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그 현상으로 제자들이 각 나라 언어를 말하게 됐다고요. 각 나라 말을 하게 되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을 알아듣게 되었어요. 소통을 하게 되었다고.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졌다고. 이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진 것은 그것만이 성령 충만의, 성령의 오심의 유일한 현상인 것이 아니고 방언을 받으라는 그런 강조도 아닙니다.
이 의미를 보려면 다시 우리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페이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말이 하나이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막으셔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창세기, 지금 우리 바벨탑은 11장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계속해서 모든 인류는 하는 것은 다 죄이며 하는 것은 다 포악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만 향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 뭐겠어요? 죄이며 악입니다. 이들이 죄와 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막을 길이 없어 보일 정도로 인간은 죄와 악을 행하는데 멈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신 것이죠. 그랬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면서 언어가 소통이 되게 하셨어요. 그거는 마땅히 일어날 현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이 바벨탑 사건은 옛 시대를 대표하는 사건이라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새 시대를 대표하는 사건이죠. 어떤 면에서요? 옛 시대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모두 다 악이고 죽음이어서 그걸 흩어야만 했다면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만들어낸 그렇게 열린 새 시대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얼 하든 괜찮다 합니다. 무얼 해도 괜찮은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이 통해서 아주 극악무도한 악을 계획하고 그걸 실행하더라도 괜찮답니다. 왜요? 새 시대이기 때문이죠. 왜요? 결국은 무슨 일이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만들어낸 이 땅에 쏟아 부은 생명으로, 승리로, 영광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굳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한 상태로 막아두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열어두신 것이죠. 너네 무엇이든 해봐라. 옛 시대 속에서 충분히 보지 않았냐. 옛 시대가 만들어낸 비참함, 옛 시대가 만들어낸 죽음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가져오는 허무함, 가치 없음 충분히 보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새 시대를 살아봐라. 성령이 온 시대를 살아봐라. 생명과 영광이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의와 진리의 통치가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봐라.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럴 필요도 없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죠. 왜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첫 열매가 다른 나머지까지 다 수확하게 만든 열매가 된 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또한 성령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첫 열매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어떤 열매가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결실할, 반드시 모든 수확으로 이어질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간섭하신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민족의 언어를 하나로 만들지 않고 그 민족의 언어가 되게 계속해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존중하신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존중하신다. 우리 인류의 선택을, 우리 각 개개인의 매 순간 내린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게 하고,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건 그 선택이 받는 어떤 결과로든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 선언이 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충분히 보여주셨죠. 우리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인생을 사는데, 그 길을, 그 인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인생을 가치 있게, 값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순절이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첫 열매로 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곡식이 다 수확되기를 간구하는, 바라는, 기도하는 날에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영광과 생명과 의와 진리와 사랑, 선함,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 자기를 섬기는 백성에게 먼저 주시고 다 주겠다고 약속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내가 다 이뤘고 내가 줄 것이니까 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세상, 이 새로 열어놓은 이 새 시대 마음껏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만 그렇다고.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하나님 감사함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신앙으로 살아내는 데 능한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첫 열매이시며 모든 열매이십니다. 아멘.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결실할 거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각개인의 인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선대하시며 우리를 존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것으로 보여주셨고, 그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또한 보여주셨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건 어떤 못난 짓을 하건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귀결되는 새 시대를 주셨고, 그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확증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게 될 것이라고 보증하셨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힘있게 힘내서 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무모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늘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일어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서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몇 번이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